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히 계속 남북관계를 위해서 통일운동하고 계신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두 분 목사님 모셨는데요. 네. 국제선 평화학교 교장 정지성 목사님. 국경선 네, 국경선 죄송합니다. 국경선 평화학교 교장 정지성 목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종전 평화 캠페인 본부장 나핵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국경선 평화학교 어떤 학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국제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화학교 평화하면은 국제적인 문제다 이런 의식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국경선입니다. 국경이라는 말을 남북관계 남북 사이에 쓸 수 있냐? 네.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보수적인 소위 말하는 극우적인 생각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경이라고 하면은 북한을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한 그런 얘기인데 네. 저 사람 사상이 이심하다. 예. 그런 얘기 비난을 하고 조금 이 통일 지향의 그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남북을 국경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분단을 고착시키는 그런 말 아니냐. 그리고 국경이라면 우리나라와 일본이라든지 저쪽 압록강, 중국과 북한 이런 데는 북한 국경이라고 얘기하지만 남북은 한민족인데 어떻게 그걸 국경이라고 얘기하냐. 이런 양쪽에 좀 비판을 받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국경이란 말이 지금 시대에 맞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길을 가려면은 우선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금 유엔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도 유엔의 가맹국입니다. 한 국가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한도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렇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거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남북 문제는 안 된다. 이제 풀려면은 상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러나 한 가지 차이는 있다. 남북의 국경은 이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국경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인정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인너보더, 내국경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동서독이 서로의 그 관계 개념을 할 때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거죠. 우리도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없어져야 될 국경, 그러니까 내적 국경, 이러는 차원에서 이제 국경선 평화학교라는 말을 쓸 때 국경선의 말을 썼죠. 사실은 정말 남북이 서로를 제대로 된 대화 대상, 협력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서로를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게 사실 화해 협력을 위해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 건데 인정할 생각도 없으면서 뭐 국경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뭐 결국 하나가 될 텐데 어떻게 국경 운운하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상대를 그 실체로 인정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실체로 인정한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국경선 평화학교. 근데 학교가 철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에 있습니다. 철원까지 와서 공부를 하시는. 이제 철원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오늘 여기 와서도 마음에 약간 부담이 됐던 게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제목이 나갑니까? 남북 갈등이 고군분투하는 통일운동가 하는데 이게 고군분투한다니까 혼자 한다는 것 같은 느낌처럼 들고 또 분투한다니까 굉장히 비장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제가 이런 말을 쓰게 된 아마 이제 그 배경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누가 통일 얘기하고 남북 평화 얘기합니까? 옛날 얘기다. 이거 안 되는 거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살고 북한 북한대로 살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고군분투한다 이런 네. 말 쓰는데 사실 고군분투는 아니고 저희들 오늘 여기 나온 이유도 있는데 나액진 목사님도 평화운동 우리 통일운동 많이 해오시고 거기 있는 교인들도 많이 거기 따라오시고 네, 저도 네. 거기 있으면서 보니까 예. 몇만 명씩 그래도 와요. 와서 배우시는구나. 남북의 평화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된다. 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이따 하도록 하고 나액진 목사님은 또 어떤 분이냐? 2019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1주년 되는 해에 인간 띠입기 운동을 주도하셨던 우리 나액진 목사님 오랜 통일운동 또 이력을 갖고 계신데 목사님 지금 직함은 한국교회 종전평화 캠페인 본부장이십니다. 네.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정전협정문을 보면 정전협정이 발효된 후에 3개월 이내에 네.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열어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해결과 그리고 외국군 주둔 문제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 70여 년이 다 되도록 전쟁 상태를 끝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예.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네, 네. 사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이제 NCC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운동을 쭉 해왔는데 NCC에서 이 종전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평화운동 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평화운동 본부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그런 서명운동을 쭉 진행을 하다가 네. 전 세계인들로부터 한 13,000명 정도의 그런 서명을 받았어요. 네. 받아가지고 이것은 개 교단이 할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NCC 정도의 연합체가 이 일을 주도해가는 게 옳다 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이제 NCC에 그것을 토스해서 NCC가 그 일을 쭉 해왔습니다. 해오는 과정 속에 2013년도 WCC 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는데 그 부산에서 한반도에 관한 성명서를 냈거든요. 그때 낼 때 이제 세계 교회가 한반도에 관한 성명서를 내면서 세계 교회가 평화조약 캠페인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인데 행정청원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끝내고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라 하는 행정청원을 했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만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세계 교회가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 2016년도부터 이제 전 세계 캠페인에 돌입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미주 캠페인을 했고요. 우리가 밴을 빌려가지고 미주 전체를 돌면서 이제 캠페인을 했고 2017년도에는 유럽 캠페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저기 아시아 쪽 이제 일본 히로시마도 가고 도쿄도 가고 우리가 그 지역을 방문하면 의회도 방문해서 촉구도 하고 서명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교회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모스크바 또 콘스탄티노플 또 그리스 이런 쪽으로 하면서 한 3억 3천만 명 정도가 정교회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오다가 그걸 다 마무리해가지고 미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DMZ에서 사실은 철원에서 그걸 하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그냥 협정문만 발표하게 됐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전체적인 것을 모아서 이제 7대 종단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 제안을 해서 지금 한 370여 개 넘는 시민단체들하고 네. 그다음 7대 종단하고 해외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들하고 함께 해서 지금 종전 캠페인 서명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부터는 모든
평화에 대한 논의, 뭐 종전에 대한 논의가 올스톱된 상황이고요. 이 인간은 어떻게든 이 안보를 자기 정치적 이익으로 오용하려는 이런 자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좀 종교계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이분들의 노력이 퇴색되고 또 주목도 못 받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 한국 교회에서 목소리를 낸다면은 빤스만 부각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참 통탄할 일인지 남북 모르겠어요. 갈등을 조장하고 네. 모든 걸 다 북한 소행이다라고 말하는 정강훈. 아니 심지어 이태원 참사까지도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진짜 완전히 맛이 간 거 아닙니까? 원래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도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80년 이후에 예. 민주화 운동에 치중해오던 교회가 네. 통일운동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사실 한 70년 동안 지금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서적으로도 본다고 하면 전쟁을 해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네.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적어도 이 전쟁 상태는 끝내야 된다. 네. 이것은 한국교회가 전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운동으로 네. 적어도 전쟁만은 이 땅에서 막아내고 끝내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평화가 와야 전광훈 같은 인간들도 이제 축출이 됩니다. 네. 역사 속에서 퇴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 이 정강훈이 500억 알박기에 관련해서 우리 또 평화나무가 애쓰던 일이 또 힘든 소식을, 또 어려운 소식을, 분노의 소식을 저 무혐의 불송치가 예. 났어요. 이 네. 경찰이 검찰에다가 이제 1차 수사 종결을 할 때 의견을 보내거든요. 이 사람 재판 넘겨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은 송치라고 하고요. 예. 뭐 재판까지 갈 거 없다, 그냥 뭐 혐의가 없다 했을 때는 불송치, 예. 무혐의로 결론 냈는데 전광훈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예, 지난 9월 10일 날 저희 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에서 저희 이사장님과 저와 그리고 전 직원이 중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공갈과 부당이득 혐의로 이 정광훈 씨를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1월 1일 불송치 결정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언론 보도가 워낙 많았고 그동안 그리고 뭐 화염 방사기, 쇠파이프, 뭐 화염병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명도 집행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정강훈 씨의 발언도 우리가 버티면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한 발언까지도 이미 수차례 언론 보도가 됐고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은요, 네. 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해드리자면 특수공갈 및 부당이 등에 대한 혐의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게 네. 그동안 뭐 화염병, 쇠파이프 그리고 폭력 행위 등을 했고 그리고 정강훈 씨가 네. 버티면은 더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발언들이 보도된 내용을 공인된 그 방송에 공인된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자료로 준비해서 또 실제 그 육성을 그 캡처를 해가지고 예 제출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고발 내용에 적시된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발인은 정확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제가 기함을 토했습니다.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뉴스 등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 이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경찰이 불송치를 내렸는데요. 이게 도대체 불분명한 뉴스가 뭐 도대체 MBC, KBS, JTBC 이런 그 언론사나 그리고 저희 뭐 지면지도 포함해서 증거 제출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불분명한다는 건지 인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참고인 조사로 이 조합 측 사람을 부르신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조합 측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고발장 내용에도 이 내용을 넣습니다만 조합원 측에서는 이렇게 명도 집행이 계속 지연이 되고 저항을 하니까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그 곤궁에 처한 것을 악용해서 했기 때문에 특수 공갈이고 폭력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해 당사자예요. 예. 그
조합 측 사람들은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굴욕적이지만 이 사업을 계속 그렇죠. 진척시키기 위해서 정광훈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타협을 본 사람들인데 그 타협마저도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사람 불러다 놓고 피해 사실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피해 사실 없다고 얘기하죠. 예. 아니 무슨 이런 엉터리 수사가 다 있어요. 아니 그리고 종암경찰서가 말이죠. 그 명도 집행을 거부하면서 화염병 던지고 사제 화염방사기 그 가동시켜가지고 그 저기 명도 집행을 방해했던 그 당시 그 현장에서 그 명도 집행을 했던 종암경찰서 경비과장 그 사람 육성도 있어요. 예. 계속 이렇게 폭력 행사하면은 우리가 조치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피해를 당했으면서 피해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진짜 완전히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패거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예전에 2019년 8월에 말이죠. 전광훈이가 자기 설교 시간에 예. 종암경찰서는 자기에 대해서 고발 들어오면 다 그냥 묵살시켜버린다. 아이고 목사님 이 새끼들이 또 고발했나 하면서 다 그냥 묵살시켜버린다라고 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진짜 계속 종암경찰서가 이런 식으로 그 전광훈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덮어주고 저희가 총 14건이었나요? 예, 14건입니다. 14건을 고발을 했는데 11건을 전부 다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가가지고 종암경찰서 현판에다가 빤스경찰서라고 붙이려고 기획됐었어요. 정말 아니 이 진짜 이러니까 경찰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니 눈앞에서 보이는 그 폭력과 그 불법을 보고도 말이야 증거가 없다고 눈깔이 제대로 달려 있는 경찰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평화나무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의 신청하고 계속해서 예. 싸우신다고 근데 들었어요. 문제는 네. 지금 현재 이의 신청 제도가 네.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불송치 이후로? 예, 불송치를 보통 하면 네. 시민단체가 이제 공익 차원의 목적으로 이런 불송치 시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지난 그 4월이죠. 그 검수완박법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의 신청 제도를 폐기하는 게 통과가 돼가지고요. 이게 9월 10일서부터 이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이제 불송치를 해버린 이 결과에 대해서 네. 더 이상 법적으로는 방문도가 건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이것을 이의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또 이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조속히 발의돼서 이런 공익적 차원의 고발 문제는 이의 신청이 다시 될 수 있도록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예. 이렇게 돼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방법은 현실적으로 당사자들께서 나서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 피해 당사자들, 네. 예. 조합원분들이 조합원분들이 나서시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연락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시라 이 차원이 아니라 네.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그 추가 조사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슬쩍 여쭤봤었어요. 저희가 고발 사안이 불송치됐을 경우 다시는 이의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걸 몰랐을 때,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이의 제기를 하면은 그때 증인으로 나서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는가라고 여쭤봤는데 다 거절했죠. 예. 다 거절했어요. 예. 뭐 이거는 피해 사실이 빤히 보이고 또 불법 행패가 빤히 다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 나라가 빤스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전광훈이 그 법치 머리 위에 있나요? 그러니까 대법 판결에서 조합원 측이 빤스 목사 전광훈 씨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가지고 이걸 또 소송을 했는데 이 조합원 측이 승소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알아봤을 때 거절하신 이유가 대체적으로 뭐였냐면 또 이렇게 되면은 전광훈 씨가 또 나대고 또 거들먹거리고 질질 끌면 우리들 이제 그 조합원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렇게 해서 또 연장되면은 언제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 살 수 있겠냐.
이제 또 그런 하소연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경찰도 그리고 저희가 또 정광훈 건과 관련해 가지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된 건들도 적지 않게 또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총체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공명선거 특집 방송 때 그 이현주 정철승 변호사님께서 한번 잘해 주셔서 진단해 주셨지만 평화나무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결국에는 검찰과 사법부가 네. 이거에 대해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 문제에 다가가면 충분히 유죄 사항이 될 만한 부분인데도 네. 불송치하거나 불기소하거나 재판이 진행돼도 무죄가 나와버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뭐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래도 최선의 방도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예. 이 증거까지 내밀어도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직접 다 친절하게 첨부해서 내밀어도 그렇게 판단하는 이거 뭐 사법부를 세상을 갈아엎는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윤석열이를 끌어내리고 공정한 나라를 공정한 정부를 세우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이 잘하고 있는 지점이 참 없잖아요. 이 정부를 이렇게 열심히 비호하는 정광훈 세력이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저희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영상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국교회의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이름도 모르고 피해자의 얼굴도 모르고 또 위족도 없는, 유족들도 그 자리에 없는 그런 위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참사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4분 순삭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위로 예배였는지, 윤석열 대통령 위로 예배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의 상황인데 한번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장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변화하기보다 위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비통에 잠긴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통령님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동문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명성교회 원로이신 김삼환 목사님께서 종교계에는 어제도 우리 대통령께서 불교의 조계종에 가셔서 불교도 위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참 잘하셨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온 나라가 지금 대단히 준전시에 가까울 만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우리는 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이 끝없이 발전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름다운 꽃들이 희생당한 그 아픔이 이 나라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연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문하고 이 행사에 참여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 아픔을 한 나라의 어른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 마음을 우리 온 나라가 잘 받아들여서 함께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 교회도 살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위로자로 대한민국이 이 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을 모을 때 누구 때문이라고 어떤 이의 책임이라고 탓할 수만 없기에 모두가 내 탓인 것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대통령님 네 분 옷깃으로 눈물을 훔치며 함께 하십니다. 고관 대작들도 젖은 눈으로 고개를 떨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울며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지난 수십 년간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김정한 목사님 이 시간 축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님 네 분에게 용서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고 자유의 등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모두의 탓이라는 건 누구의 탓도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윤석열 위로 예배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아니, 참사 최고 책임자만 불러다 놓고 유족 한 분 부르지도 않고, 그래 놓고 지금 저 위로 예배라고 열었어요. 누구를 위한 위로 예배입니까? 대답할 리 없습니까? 믿는 자여 어이할고. 예. 피해자 없는 용서와 피해자 없는 위로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와 회개, 회개 없는 용서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예. 기독교가 말하는 이 용서라는 그리고 위로라는 게 과연 이런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거꾸로 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이 정대일 박사, 정대일 목사님이죠. 지금 주체사상 연구자인 통일시대 연구원 정대일 박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어요. 지금 2022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이 연구자가 생겼는데 이 혐의를 봤더니 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같은 이런 책들을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데 사실 이분이 지금 주체 사상을 연구해서 북한 선교까지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이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요. 이거를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미화했다라는 혐의로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는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기처럼 마치 학문과 언론 출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대일 박사님은 연구자가 연구 자료를 모으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 20여년 모은 자료를 가지고 이 연구 자료가 아니라 이적 표현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체포되셨다가 이제 풀려나셨다고는 하는데요. 앞으로 아마 계속 이제 이 구속되실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계속 이 국가보안법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 그런 표적으로서 이 계속해서 고초를 당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뭐 정말 80년대 때 다 녹슨 칼로 누구를 한번 해쳐보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너무 사고가 낮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들한테 뭐 무슨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겠어요? 아니 연구자가 연구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책에 대해서 그걸 갖고 시비를 걸고 야 이거 옛날에 80년대 때 영화 1987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념 서적 갖고 있던 그 대학생들을 다 체포하고 막 불이익을 주고 그때하고 뭐가 달라요 대체? 지금 4, 50년은 뒤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남북 관계도 지금 아주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9일이죠. 이틀 전에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지난 31일, 10월 31일부터 4일까지, 11월 4일까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죠.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군사 훈련이었죠.
이것에 반대해서 2일부터 5일까지 북한에서 미사일을 약 35발이나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흘 만에 또 발사를 한 거죠. 계속 이렇게 이제 북한과의 대립, 그리고 북한과 계속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오늘 두 분 목사님들께 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제 북한이 지금 남한하고 군사적으로 전쟁을 벌일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네. 모르죠. 그건 이제 북한 김정은 거기가 있을 텐데. 네. 내가 좀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네. 사실 저는 잘 요새 뉴스를 안 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반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네. 사람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예. 이게 마음이 참 우울하고 참 화도 나고 사실 안 들으니만 못한 소리들이 너무 많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이제 그게 있는 게 사실이고, 안 듣는다고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정대일 박사 문제도 그렇고, 다 이게 저는 이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왜곡된 상황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분단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게 모든 게 뭐 문제는 다 글로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건 분명히 그렇다. 왜냐하면은 이 분단되고 난 상태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정당화하는데 이 북한을 이용하는 거. 그게 아주 공통점이고, 또 번째는 이 분단 시대에서 우리 사람들 속에 다 자리 잡은 게 힘과 권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이기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 속에 이렇게 깊이 다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정광훈 목사 같은 현상이 나와도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그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걸 그대로 실현하고, 그래서 또 성과도 내니까 말이죠. 500억 했는데 법원도 인정했다, 뭐 어디도 인정했다 다 하는 거고. 그 평화나무 농장이 아니라 평화나무 농장은 제가 잘 아는 또 농장이고, 여기에서 그래도 꾸준히 그걸 추적해서 그걸 봤는데, 참 거기서도 우울한 게 그걸 또 고발하는 곳이 검찰이다 이거예요. 네. 네. 뻔한 곳에 또 고발해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니까 우울하지만 제가 위로를 받는 거는 예수님 때도 그렇지 않았는가. 그 제사장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제사장, 못된 권력자와 손잡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게 오늘에도 비슷하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셔야 되는데, 가라지와 알곡 비유도 하고 반드시 심판은 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이다 이거죠. 시민들. 그 시민의식을 어떻게든지 깨우고 그런 일이 나와야 되고 하는 건데, 지금 남북 사이에서도 지금 전쟁 위기설이 자꾸 나오고, 지금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텔레비전에서 계속 북한이 미사일 훈련하는 거, 미사일 발사하는 거, 이것만 보여준단 말이죠. 저는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의 원인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또 북한이 그렇게 하는 문제도 지적하고, 이러한 어떤 그 언론의 균형 잡힌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우리 남쪽에서도 이 군사적 움직임이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있고, 제가 철원에 살지만 철원도 지금 탱크들이 요란하게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남한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지고, 그저 북한이 미사일 훈련하는 걸 발사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인식이 심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민으로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남북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멀찌감치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 저런 어마어마한 군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런 절망감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네.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고. 그리고 우리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태어나야 될 민이 나서서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뭔가 너무 큰 문제로 얘기가 되니까 민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뒤로 물러나는 어떤 자포자기하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부분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한미 연합훈련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네. 한미 연합훈련이 일어나면 북한은 전시 상황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근데 이번에 또 규모가 네.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압감을 느꼈겠다. 이제 결국은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사일로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 분단 체제가 만들어낸 그 상황, 이것이 오늘 이 한반도의 운명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 분단 체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정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을까? 갈릴리는 변방이거든요. 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 그 당시 이제 성전 체제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성전 체제 깊숙이 들어가서 성전 체제와 부딪혔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장이나 성전 뭐 지키는 경비대장이나 이게 다 사두개파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건데, 그 체제하고 부딪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데, 왜 예수님이 가장 그 아픈 곳에서 활동하셨을까? 그 아픔을 느끼지 않고는 그 당시에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거거든요. 아픈 자리에서 모순이 발견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의 인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인체도 정말 아픈 것을 느껴야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그 몸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정시성 목사님이 하시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아픈 곳으로 분단이라고 하는 DMZ라고 하는 그 아픈 곳에 가서 10여 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정세훈이라고 하는 노동자 시인이 쓴 시인데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네. 몸의 중심이 아픈 곳으로 움직인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도 아니고 숨쉬는 배도 아니고 피 끓는 심장도 아니다. 상처난 곳, 그 아픈 곳으로 몸의 중심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시인데, 결국은 사람의 몸도 가장 아픈 곳으로 모든 것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보면 지금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현실인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 아픈 현장으로 마음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70년 동안 고통당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정희성 목사님이 그 아픈 지점 DMZ에 가서 지금 국경선 평화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피스메이커들을 이제 양성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미래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픈 지점을 가장 뚫고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한국 교회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아픔의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들을 모아내서 그것이 평화로 분출이 되면 분단 체제도 극복이 되고 이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미 연합 훈련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하면서 자유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이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식민지 시대의 그 아픔을 겪었던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가 결국은 유대를 지배했고 유대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을 세워서 로마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던 그 시대에 몸으로 그 체제에 부딪혀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나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면 가장 그 아픈 지점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성 훈련도 하고 신앙 훈련도 하고 그 기도가 모아져서 행동으로 드러나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정부마다 대북 정책이 달랐잖아요. 네네. 지금 이 정권 대북 정책을 평가해 주신다면 지금 이 대북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 내놓았던 정책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선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죠. 거기다 조금 뭐 완화해서 비핵화의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북한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핵을 법제화 시켜 놓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현 정부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안했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계속 붙들고 가는 한 남북 간의 대화는 좀 힘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화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 입장에서 들여다보기보다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이는 이 한반도의 문제를 대화로 가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정지성 목사님 어떻게 국경선 평화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통일운동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이제 통일운동보다는 저는 이제 앞에 꼭 평화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는데 평화운동, 한반도에서의 평화운동이 곧 통일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전에는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살았던 그 세대들이 이 20세기 후반기에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은 반드시 통일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들도 그런 교육을 음으로 양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 세대나 제 밑에 세대 정도까지는 남북이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은 뭐 그걸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논리가 있어 이론이 있어서 아니라 정말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어떤 과제였죠. 삶의 과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많이 희석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통일돼야 된다 하는 말인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지금 이제 철원에 가서 그런 국경선 평화학교 하게 되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어떤 길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뚜렷한 무슨 소명을 또 무슨 체험을 해서 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오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할 때 그 예수님은 평화다 하는 그 복음서의 증언대로 그 평화의 길을 찾는 그 과정이 오늘 제가 철원에 가서 국경선 평화학교까지 하게 된 거고 저는 제가 무슨 뭐 특별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러나 현실 살다 보니까 잊고 살고 그리고 시민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이 상황인데 저는 그거 할 수 있다. 우리가 평범한 보통 시민이 또 크리스찬이 그런 일에 대해서 나의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해보자 하는 거를 한번 이제 제 삶에서 해보는 건데 우리가 지난 이 문재인 정부라고 촛불 정부다 시민 정부다 했던 그럴 때 상당히 기대했던 게 남북 간의 평화로운 그
화해를 만들 거다 하는 기대 아니었습니까? 네.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던 사건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남한 사람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 전까지 그렇게 그거는 7, 80년 옛날 세대의 생각이었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말이죠. 같이 냉면도 먹고 뭐 이러면서 했던. 그때 고향에 전 세계 또 국내에 올라 4,000명이 모여서 그거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국민들이 텔레비전에 앉아서 그걸 지켜봤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사람들, 우리 민들 속에는 남북 간이 평화롭게 화목하게 돼야 되는 그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자꾸 뭉개지니까 덮여져 있었을 뿐,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여질 때에는 누구보다도 그 갈망이 터져나온 거라고 봅니다. 근데 딱 안 됐거든. 안 되는 그 모멘트가 뭐냐면은 하노이에서 미국 대통령이랑 김정은이랑 결정적으로 만남이 부결되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끊어지는 걸 봤다 이거예요. 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국민 교육이 굉장히 된 게 뭐냐면, 우리 남북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이 결정이 중요하구나. 이 기막힌 현실을 전 국민 교육적으로 의식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난 정부에 우리 국민에게 던져준 좋은 좋은 경험이었는데, 지금 다시 그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좀 물러나 있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그 이듬해에 우리 국경에 와서 북한이 보이는 지역에 와서 한번 손을 잡자. 손잡기 운동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면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층이나 언론사에 있는 그 기존 언론가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이다. 누가 민들이 거기까지 오냐. 그거는 허망한 생각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수십만이 왔단 말이죠. 거기서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운동을 같이 우리가 했던 우리도 기뻤고, 이 수십만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희망을 봤는데, 결국 이 미국이라는 큰 강대국을 넘어설 수 있는 길도 우리 정치 권력자 대통령도 할 수 없더라.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시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때. 저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국경선 평화학교 짓는 건축운동도 1만 명의 힘으로 한번 하자. 그리고 그 1만 명의 내년 5월 5일 날 우리 학교를 준공식 할 때 그 학교를 졌던 1만 명이 모여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노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대내적으로 한번 외치자. 이런 이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 정지성 목사님이 그 철원에 한 10여 년 전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고, 가족들은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미국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들어와서 혼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옆에 노동당사 옆에 소이산이라고 있어요. 그 소이산에 올라가서 보면 북한의 평강 평야가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거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여 년 동안 올라가서 그 속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국경선 평화학교를 그 동안에는 그 민통선 안에서 이제 했어요. 하고 이제 미국 UMC나 이런 데서 장학금을 대서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와서 거기 와서 같이 평화학교에 이제 학생들로 와서 공부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민통선도 닫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국경선 평화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돼서 지금 현재 국경선 평화학교를 지금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사람당 1만 원씩 해서 벽돌 한 장에 1만 원 해서 1만 명을 모아서 민의 힘으로 앞으로 이제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에도 만주로 들어가서 뭐 신흥 뭐 군관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어서 독립운동가를 길러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함경도에 있던 우리 기장의 선배들도 보면 정재면 선생이나 이런 분들, 문익환 목사님 아버님, 문재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간도에 들어가서 은진학교도 세우고 그렇죠. 이러면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국경선 평화학교를 통해서 진정한 피스메이커를 이제 양산해내서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에 어떤 평화적인 씨앗을 뿌리고 평화적인 토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조금만 한국교회가 네. 함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조금만 제가 좀 우리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자료 화면도 저희가 예, 자료 화면도 있으니까 자료 화면이 뜹니까? 예, 예. 그러면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예, 예. 한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저기에 이제 우리가 국경선 평화학교를 1만 명의 이름으로 세운다 하는 건데 저 배경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 건물이 철원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있었던 식품회사 건물인데 5년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한 분이 저기를 매입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경선 평화학교도 저런 건물과 숙소와 교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그거를 기부를 해준 겁니다. 그렇구나. 그게 이제 큰 모멘트가 돼서 저희들도 이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 법인인데 그 이사회에서 이거는 개인의 학교든지 우리 법인의 학교 이런 거 아니다. 이건 뜻 있는 학교가 되니까 남북 8천만 민에게 우리가 헌정하는 학교로 만들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뭘까? 우리 이사들도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지만 적어도 한 1만 명의 사람들의 기금으로 이걸 학교만 세우면 어떠냐 해서 1만 명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로 평화 벽돌로 한 잔씩 쌓아 주십시오. 그래서 1만 원이면 됩니다. 한 장 쌓아도 좋고 가족들이 다 한 장씩 쌓아 주셔도 좋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땅 한 평 기부자 운동을 해서 땅 한 평에 100만 원 하니 한 평씩만 해주세요. 이렇게 모금 운동을 하고 그 안에 교실, 도서관,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보기에 청소년들이 와서 여기 현장에서 교육하는 그 현장 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학교들도 알아서 많이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 청소년들이 와서 하루라도 자고 해야 되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청소년들 한 50명 정도로 잘 수 있는 방을 저기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들 이런 거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캠페인에서 교실을 기부금, 방 기부금. 그래서 거기에 기부한 분의 그 이름과 뜻을 새깁니다. 그것도 다 청소년들의 교육적 자료가 되게 해서 아주 독립운동가였던 김희직 선생님의 손주가 그 할아버지 이름으로 또 교실 하나를 내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그 스토리를 그 교실에 붙여지게 되죠. 그게 다 교육자라고 해요. 이제 그런 일들을 쭉 저희들이 건축 캠페인으로 하는데 저희들의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데 목적을 두지 말자. 사람, 시민, 평화 운동을 일으키는 모멘트로 잡자 해서 아까 말한 1만인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한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뭘 배우는 것이고 또 이제 학교가 대안학교인지 아니면은 아카데미인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예. 우리가 학교의 이 어떤 뭐라고 할까 법적 스테이터스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는
대안학교는 아닙니다. 대안학교는 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의 학생들을 문제를 이제 하는 거지만 가르치는 그렇지. 초중등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그거는 이제 대안 학교가 대안학교죠. 하고 예. 여기는 성인 성인들을, 사원입니다. 네. 그래서 19살 이상 네. 뒤는 다 열려 있습니다. 이 평화통일운동은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 할 수 있다 해서 학생 중에 제일 고령인 분은 83세 되셨던 분이 그 학교를 수료했고요. 제일 어렸던 학생은 19살이 있는데 저희들이 1년 과정의 그 커리큘럼을 3학기로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1년을 마치면은 평화교육가로서 또 그 현장에 오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을 그 현장을 다니면서 남북의 평화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가로서 일을 하고요. 교육가가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매년 한 4, 5천 명이 그곳에 옵니다. 그러면 10명 오기도 하고 40명 오기도 하고 이렇게 집단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철원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철의 삼각지대라고 불리우는 한국전쟁의 격전지입니다. 백마고지가 있고 노동당사가 있고 이제 그런 전쟁의 현장들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함, 전쟁은 경험할 일이 아니다. 절대 예방해야 될 일이다. 예방할 일이다. 전쟁 예. 평화교육.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남북 간의 이 분단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민들이 나설 수가 없다. 이런 이 절망감에서 희망을 보는 교육인데 거기에 남북 간의 비무장지대를 뚫고 연결된 화살머리 고지에서의 그 평화의 사건 그리고 민통선의 그 어목했던 군사지역이 점차점차 이 민화되는 거기에 집이 들어서고 자꾸 남북이 가까워지고 있는 현장 그리고 끊어졌던 그 경원선이 이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울에서 다른 데서 살면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근데는 사실 남북 간에 서로 이어지는 그 일은 다 이 그 분단 현장에 오면 볼 수가 있어서 그들이 학생,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그리고 시민들이 오면은 교회에도 많이 오죠. 그런 분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가서 그 이 평화의 희망, 남북이 하나 되는 희망 그런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1년 과정을 끝나면은 그 교육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생을 걸고 남북 평화운동가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2년간의 더 인턴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에 그걸 마치면은 저희 사무실에도, 또 저희 국경선 평화학교 스텝으로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앞으로 학교가 지어지면은 그곳에서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그런 평화교육, 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겁니다. 사실은 정말 평화가 뿌리내리려면은 지금 그 가짜 뉴스 또 정권이 획책하고 있는 이런 뭐 색깔론, 종북몰이 여기로부터 해방된 그런 식견과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을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 평화운동가 또 평화를 가르치는 평화교육가. 교육가 너무 절실한데 그 학교가 이제 철원에 바로 국경선 평화학교라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제가 3학기 그 커리큘럼을 봤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국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내가 분단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목사님이 무력감을 이야기하셨었는데 한 개인으로서 이 분단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면 계속 무력감에 빠지고 계속되는 뉴스들 그리고 이 종교계에서 이 악용하는 이 현실들 보면 내가 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우승을 한 개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맨날 무력감에 빠졌었거든요. 내 커리큘럼 보면서 나도 그런 꿈이 있었지. 그런 무력감을 하나씩 헤쳐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 세상에 이런 많은 분쟁과 갈등 그리고 반목을 해소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또 그렇게 해서 이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은 도리어 이런 분단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더 뭐 좀 나아질만 하면 또 더 해집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런 목사들의 목소리만 계속 부각되고 그게 주류를 이루고 그러니 뭐 진짜 뭐 평화라는 것은 뭐 분단 사회 속에서 지식이 된 거죠, 교회가. 예? 그걸 떨치고 헤쳐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될 교회가 도리어 이 그 분단의 노예가 돼버린 이 현실은 참 개탄스럽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툭하면 극우 정당이나 극우 세력을 비호하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멘트 던져주는 빤스 같은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작 정말 현장에서 아무도 주목받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통일, 평화통일 운동 한가운데 이런 목회자분들께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지성 목사님 2013년, 지금 한 9년 전에 제가 국경선 평화학교에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산도 같이 목사님하고 올랐었거든요. 그때 제가 첫인상이 야, 그 철원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광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게다가 또 제가 이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적어도 저희 세대는 통일 관련해서 그게 좀 부정적인 의미였지만 반공 포스터라도 그리면서 통일 자체에 대해서 좀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통일 문제, 북한 왜? 통일 왜 해야 돼? 그냥 이대로 살지 굳이? 이런 인식이 너무나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벽돌 한 장 쌓는 거, 그리고 이제 국경선 평화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좀 이제 아이들 통일 문제에 좀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그리고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있으신지 좀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좀 네, 굉장히 저도 이제 중요하게 지금 보는 관점입니다. 그 자녀들에 대한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벽돌 기부 운동 이거를 어떤 그 단순한 학교 건물 짓는 기부 운동이 아니다. 이거는 평화 운동 차원으로 하는 평화 기부 운동이다. 그래서 벽돌을 쌀 때는 아버지가 자녀가 둘 있는 아버지가 4만 원 이렇게 하면은 부부와 자녀 둘 이름으로 같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 명의 기부자 이름을 학교 평화의 벽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1만 명을 다 쓰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그 학교에 와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와서 발견했을 때 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그 평화 교육의 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평화 통일 이 문제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 얘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 70년 동안 이 통일이라는 문제가 정치군사적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정치인들, 군사 지도자들만 관여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평화통일선언에서 민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니까 미리 종전선언서를 또 교회협의회가 한 거죠.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민이 관심을 못 갖는 평화통일운동이 지금까지 되어 왔던 겁니다. 70년. 주로 정부, 정치 지도자들 중심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민은 기자 텔레비 보고 지켜만 볼 뿐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해서 잘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관중에서 안 그렇다. 우리 민이 나서야만 되는 일인데 그 나설 수 있는 길로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게 평화학교 한번 쳐보자. 응?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랑 평화벽돌을 하나 넣었다. 저는 이것이 작은 운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뜻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평화 가문 운동이라는 것도 해요. 적어도 할아버지 때 민족의 평화,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그리고 지금은 이 분단 시대 평화, 나라의 평화를,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평화 가문, 이 친일파들이 얼마나 설칩니까? 근데 이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추대해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 차원으로에서도 이번 이 기회를 가지고 평화 가문해서 우리가 준공식에 평화 가문들이 지금 수십 개 벌써 발견이 됐습니다. 그분들도 치여하고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또 그때 자녀들도 같이 와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 참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이번 건축운동을 1만인 평화 건축운동으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내년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종전 7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정부 차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정부 차원의 캠페인은 있을 텐데, 우리는 시민 주도의 시민 캠페인, 평화 캠페인으로 철원 분단마을에 와서 북녘을 보고 손에 손을 잡고 같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는 꼭 아이들과 같이 와달라. 자녀들과 같이 와라. 그리고 여기는 위험하지 않다. 와서 같이 노래 부르고 평화를 부르고 북녘땅을 바라보고 아이들한테 북녘땅과 남녘땅의 이 이야기도 해주는 그런 날로 삼자 해서 내년 5월 5일을 어린이 평화교육의 날로 잡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 운동의 차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있지만, 목사님 또 두 분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종교인으로서 사실 교회에서 이 분단 이야기 잘 안 하게 되고, 교회에서 북한 이야기, 뭐 일반적인 교회에서 뭔가 금기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한국에서 사는,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필요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그 분단의 이야기, 북한과의 관계 이야기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시민단체가 아닌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우리가 이런 분단 상황에서 또 이렇게 남북이 되게 날을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뭐 북에 있는 아이들이나 남에 있는 아이들이나 함께 살아가야 될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이 둘을 갈라놓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형성해 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경선 평화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도 다 정교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데인데, 그 종교들이 이 전쟁을 막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교회 교인들이라든가 수많은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 지금 난민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소중하게 지켜내는 것은 정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그 미래를 지켜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정말 신앙운동으로 함께 해서 한국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이 분단체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땅에 평화를 심어낼 것인가, 그리고 꽃 피울 것인가를 놓고 함께 정말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경선 평화학교가 앞으로 미래에 그런 꿈나무들을 이제 교육하고 또 평화 일꾼들을 길러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죠. 그 부분을 해내지 않으면 이 앞으로의 한반도의 미래가 참 불행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철원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벽돌 한 장 쌓는 혹시 뭐 후원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뭐 간략하게 좀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김영민 TV 카이로스 여기에서 한번 저희들이 좀 보내드리는 걸 한번 띄워주셔서 예, 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영어로 borderpeaceschool.or.kr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를 한번 좀 봐주시면은 기부하는 법이라든지 건축운동에 참여하는 법이 좀 나와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데, 저는 평화기도운동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저도 목사로 또 크리스찬으로 쭉 자라고 목사로 되었지만 이 교회가 너무 이상하게 가니까, 한국교회가 저도 교회에 대해서 좀 실망한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철원에 들어가서 이 남북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래도 결국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세력은 교회더라고요. 그 다시 교회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회복했다고 할까요?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형편없는, 우리가 참 상대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심판할 그 세력들이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인 것처럼 저렇게 나오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증언은 계속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저력이 있다. 그 저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갈 건가? 평화와 사랑과 정말 회복, 치유, 이것으로 가는 길은 평화 기도 운동이 아닌가.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주일 예배에서 대표 기도라면 반드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기도가 없어졌어요. 절망한 겁니다. 우리는 절망해도 하나님, 예수님 절망 안 하시잖아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자.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좀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은, 나는 반드시 이 한국교회에 주신 이 남북의 큰 문제인 분단과 대결과 이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한국교회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날선 이 남북관계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그 정권의 성향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신 두 분 목사님 모셔서 이 남북 갈등에서 어떻게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민으로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평화나무도 그 이름에 걸맞게 계속해서 이 남북 분단의 현실을 악용하는 세력들과 싸우고, 그래서 시민의식을 바로 세우고,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교가 이 분단의 현실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계속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런 평화나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이로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나와주신 정지성 목사님, 그리고 나익진 목사님, 그리고 김용민 사장님, 김디구대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